큐티가 뭐냐? 큐티가 뭐냐?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quiet place, 조용한 장소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quiet speed, 영적 임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요, 말씀을 묵상할 때 누리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얻는 복이 뭐냐? 시편 19편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첫째로 내 영혼이 소성이 됩니다.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기름진 영혼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소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돼요. 지혜롭게 돼요. 예. 하늘의 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아멘. 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합니다. 지혜가 인생을 살립니다. 지혜가 인생을 멋지게 세워갑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된다고 학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뭐하게 하고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강이 찾아듭니다. 기뻐져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살아가셨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소망이 있구나.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큐티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얻는 복이에요. 영혼이 소성되면서 마음이 기뻐져요. 눈이 열려지면서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너를 일으키리라고 하셨어요. 아멘. 이게 바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얻는 복이에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거 다 씻어내고요,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식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식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식에 내 자신을 맞춰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말씀을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할 때 누리는 복은요, 상상을 초월한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결단하고 적용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나를 걸작으로 만드는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적용할 때요, 그때 얻는 복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결단하고 적용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6절을 보면요, 내가 정말 이 복을 받고 싶은 복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복이 쫄쫄 따라붙는 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요, 거시기가 따라붙는 사람이 있을 거요, 복이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따라붙는 사람 따라만 가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접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복이 따라붙게 될 겁니다. 걸작이 되면서 모든 복이 임하면서 복이 따라붙게 될 겁니다. 4절과 5절은요, 정말 내가 받고 싶은 복이에요.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 몸의 소생도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너 토지의 소산도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짐승의 새끼도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우양의 새끼도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생명이 있는 동물 사람뿐만 아니라 내 광주리도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떡반죽 그릇도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 결단하고 적용하면요, 복의 근원이 돼요. 이것은 학자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인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인생 뒤집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인생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뒤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앞에 결단하시고 적용해 보세요. 걸작이 될 겁니다. 모든 복이 미칠 겁니다. 그리고 복이 따라붙게 될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적용할 때 얻는 복은요, 7절에 또 말씀합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어두운 적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저주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아멘. 도망가리라.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찬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 하시고 복을 내리시겠다. 복을 내리시겠다. 9절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결단하고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10절에 또 복입니다. 시작.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11절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결단하고 적용할 때요 얻는 복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와 소산으로 많게 하시리라. 많게 하시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겠다.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 7교회 중에 열린 문의 복을 주는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뭘 줬죠? 열린 문을 복을 줬어요. 왜 줘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결단하고 적용하면 할수록 열린 문,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정말 내가 받고 싶은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로 뭐가 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요 순종하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여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면 머리가 되게 하겠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머리는요 바로 뭡니까? 지도자의 지도자. 이 머리에 의해서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머리에 의해서 이 혀도 움직이잖아요. 머리에 의해서 모든 지체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지도자의 지도자. 그러니까 바로 지도자를 삼겠다. 지도자를 삼겠다. 여러분 성공적인 지도자요 머리의 성품을 보면 도덕성 지수가요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요. 이게요 도덕성 지수가 많이 성숙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머리가 된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버지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성공적인 지도자, 이 지도자의 성품, 이 머리의 성품을 보면 정서적으로요 매우 안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이요 건강한 자존감으로 건강한 자아상으로 아주 병들지가 않았어요. 정서적으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요 건강한 자존감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덜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요 덜 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지도자일수록 흔들림이 없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머리의 성품, 이 성공적인 지도자를 보면요 지성적으로도 매우 성숙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성적 성숙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러면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거든요. 지성적 성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큐티가 우리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요. 99절에는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승하게 되었다. 그리고요, 시편 119편 100절에 보면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게 되었다. 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지도자들이요, 정말 존경받고 많은 사람을 살렸던, 많은 사람의 그늘이 되었던 지도자들을 보면 도덕성 지수가 높습니다. 이 큐티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요, 든든한 안정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정서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보다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된 지성적 성숙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판단력, 정보 분석력이요, 아주 정확합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단하는 게 아주 이게 또 탁월하고요. 그리고 추진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보고 추진해 갑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게요,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도덕성 지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 기도할 수 있잖니. 야, 이거는 다 저주가 아니야. 연단이야. 어두움 속에서 빛을 봐라. 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놀라운 지혜가 있는. 그러면요, 정보 분석력이 탁월해지고요, 어둠에서 빛을 보니까 추진력이 탁월합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걸 봅니다. 왜? 눈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전우자와 인사합시다. 우리 잘해 보십시다. 여러분, 일본이 됐든지 한국이 됐든지요, 그 기업들이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기업들이 정말 우수 기업에 직원들을 파송을 합니다. 엄청난 개런티를 주고 생활 대책을 다 해주면서 몇 년 동안 그 기업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내용을 전체 배워가지고 와서 어떤 기업은요, 그대로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 LG, 일본의 토요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 되는 기업에 직원들을 파송해서요, 소상하니 배워가지고 와서 그대로 되는 기업 그대로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야, 내가 정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모세에게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큐티가 뭐냐? 벤치마킹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그대로 코드를 맞춰가는 겁니다. 아멘.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단하고 적용함으로 누리는 복 중에 머리가 되게 하리라. 머리가 되게 하리라.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요, 워싱턴 DC에 갔을 때 그 백악관하고요, 국회의사당 사이에 역대 대통령들의 박물관이요, 딱 두 사람 박물관이 있어요. 하나는 링컨 박물관이 있고 하나는 루즈벨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최고의 머리를 들려면 링컨과 루즈벨트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복이 따라붙게 됐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느냐? 머리가 되게 하겠다.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를 인하여 떡반죽 그릇도 내가 복을 주겠다. 이들이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요,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늘 기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 날마다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요. 주님,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어요. 링컨 같은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가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교육기관에 가서 공부는 하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도덕성 향상이 되죠.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게 되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성적 성숙이 있죠. 분석력 탁월하죠. 추진력,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고 어둠에서 빛을 보지요. 아멘. 건강한 미래관을 가질 수 있죠. 건강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죠. 아멘. 성령의 소프트웨어가 깔리게 되죠. 그래서 머리가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고 아멘 되시잖아요. 그런데요, 링컨 대통령보다 참 존경스러운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는 소아마비가 아니에요. 아주 중증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그는 휠체어를 타고 기거 활동을 해야 되고 침대에 누울 때는 비서들이 이렇게 뜸어다가 침대에 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1급 장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4번 당선된 대통령이 루즈벨트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1급 장애인이에요. 1급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대통령이 루즈벨트예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 시절에 미국의 대공황이 밀어닥쳤는데요. 그럴 때요, 미국의 34개 주의 은행문이 닫혀졌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대공황을요 뒤집어낸 사람이 루즈벨트. 할렐루야. 그 사람이에요. (17시간의) 노르만드 작전 중에서도요, 그 정말 운명을 거는 작전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17시간의 그 작전 중에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장애된 몸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 탁월한 머리, 그런 탁월한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코드를 맞춰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세기를 넘어서 어느 여러 세대 중에서도 루즈벨트를 머리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아멘. 지금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큐티 타임을 꼭 큐티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혼이 소성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꼈던 것 다 청산하시면서 도덕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죠. 그 지혜 분별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루즈벨트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산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생이 놀랍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큐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데 여러분 기도 유물을 팔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와 함께 큐티집을 가지고 큐티를 해요. 그래 큐티를 하고 그 큐티집을 다 모아놔요. 다 모아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장가가고 또 시집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고 그저 청년 대학부 시절에 막 그들이 갈등할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니만한 나이에 내가 이거 큐티했던 건데 이게 도움이 될 거다 한번 줘보세요. 야,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때 큐티하면서도 우리 아버지도 나 같은 갈등을 똑같이 했고 이렇게 결단했구나. 여러분 그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큐티집이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도요 여러분 추모일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오늘 우리 아버지가 했던 우리 큐티집을 한번 보자. 거기서 손때 묻은 큐티집, 거기서 눈물 자국을 느끼고 보고 그리고 결단했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리 여러분 후손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지 모릅니다. 저는 날마다 저와 함께 이 큐티집이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큐티집이 있잖아요, 저는 금덩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묻어두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와 함께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십시오. 가장 조용한 시간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김교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927년에 일본에서 성서 조선이라는 월간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1927년이면 언제냐면 1907년에 한일 합방이 돼서 한국이 일본에 속국이 됐죠. 그 후 7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김교신과 여러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요 동경 교회의 스기나미촌에서 6명의 조선 유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목표가 있다. 조선의 희망을 성서에서 찾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성서 조선 운동의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매주 한 차례씩 모여서 조선을 생각하며 성서를 공부하던 그들은 6달 뒤에 성서 조선이라는 제호의 월간지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7년에 성서 조선이 창간이 됐어요. 잡지의 주필이었던 김교신 선생님이 쓴 창간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소의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조선에 줄 바 가장 귀한 선물은 신기하지도 않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1권이 있는 줄 알 뿐이다. 매주 때를 기하여 조선을 생각하고 성서를 공부하면서 지내온 지 반년 남짓하여 그간의 소원이었던 영구의 일단을 세상에 공격하자 하여
그 이름을 성소조선이라 하게 되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조선이라는 두 글자이고 애인에게 보낼 최고의 선물은 성서 일본뿐이니 그 애인이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보낼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성서 일본뿐이니 양자의 어느 하나도 버리지 못하여 된 것이 그 이름이었다. 성서 조선. 너는 소위 기독 신자보다도 조선 혼을 소유한 조선인에게로 가거라. 그래서 성서 조선을 발간해 가지고 우리 몸은 못 가지만은 한국을 향해서 성서 조선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조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으리라. 우리 몸은 못 가지만은 이 말씀은 가면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내는 사랑의 편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세상과 싸우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에너지요. 승리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날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정하시고 주님 만나기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십시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결단하시고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대충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사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죠. 예수를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내 식을 버리고 그분의 식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머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